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성지순례를 가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대제사장의 그 집 뜰에서 부인했죠. 거기에 가면은 그 닭을 그 만들어 놓은 암탉인지 수탉인지 그 닭이 있는데 거기서 사진을 찍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제목을 붙여놓기를 내가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라 이 말씀을 뭘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경한 이 영적인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베드로가 그 생애 가운데 보면 회개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2번의 회개, 눈에 띄는 자기 어떤 절망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는 누가복음 5장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사건 후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어떤 영적인 어떤 한 번의 각성이 있었고 또 한 번의 각성이라고 할까? 그거는 어쩌면은 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도 그렇겠죠. 그것이 눈에 띄는 베드로의 어떤 영적인 각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이게 사실 우리 자신이고 뭐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마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어떤 이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분명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이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것이 구원이라는 오직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십자가가 구원이라는 어떤 일률적인 천편일률적인 그게 우리의 그 신앙을 두고 있을 때 이 약속, 분명한 이 약속이라는 그림을 알지 못할 때 이 영적인 칼라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 물론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은사는 사도 바울에 말했죠. 은사는 뭐 은사가 다 다르 은사는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은사가 다른 거지 영적인 칼라가 다를 수가 없어요. 이 한 약속 안에 들어. 예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이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그 선교사 영국 출신을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그 책을 읽어보면 그분이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일기 속에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런 어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영국 청교도 신앙들의 청교도들의 어떤 천로역정을 쓴 존 버nen도 그렇지만 영성이라는 것이 그런 그 색깔들이 굉장히 묻어있어요. 근데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일기를 읽다 보면은 그 가장 두드러진 건 뭐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 초인적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던 것처럼 초인적으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갈망과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제가 오늘 그래서 새벽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참 좋은 세상이에요. 모르면 검색하면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읽었던 책에도 보면 그렇게 오래 살진 못했어요. 굉장히 단명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첫 번째 보니까 나오는 거 보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육신의 질병에 있어서 질병과 많이 싸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울증,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우울증과 싸웠으면 이겼다 뭐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책에 두드러진 그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쓴 그 일기 책에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는 정말 거룩함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성령으로 충만한 살고 싶은 그 갈망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그 그렇게 길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 선교사 사역도 그렇고 사실 선교 사역으로 치면 굉장히 무명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었고 그분이 어떻게 보면 유명해졌던 이유가 그래도 이름이 알려졌던 이유를 든다면 그분이 남겨놓은 그 일기나 이런 책들로 인해서 좀 이름이 알려졌다고 이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영적인 어떤 침체라고 할까 그런 어떤 기복이 좀 두드러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우울증도 이유가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 어떤 이런 거룩함 데이비드 브레이너 같은 어떤 거룩함과 이런 청교도적인 그런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제 기억에는 김남준 목사님이 아마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성령 충만하시고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근데 지금 와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왜 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베드로의 이걸 보면서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체험이라든지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저 같은 범인은 근접하기 힘든 그런 면에 있어서 참 그런 경험과 그런 영성들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이 이 약속과 이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자. 그러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도 보면은 그분이
회심하게 되는 것이 회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기도하는 중에 사실은 그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있었겠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발동되어서 그것을 찾는 가운데, 물론 뭐 신앙 자체도 천교도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거룩함과 하나님 그것을 경험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 이 두드러지게 그 일기에도 영적인 침체라고 할까. 예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보면, 그분은 뭐 책을 뭘 그렇게 두껍게 쓰시는데 어떤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그런, 그분은 어떤 다른 지경에 있는 분인데, 그분도 뭐 영적 침체라는 책으로 이거 두껍게, 저도 예전에 나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책을 사서 봤던 적이 있어요. 다 읽지도 못했어요. 유만하게 써놨으니 영적 침체에 대해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영적 침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영적 침체는 어디서 오느냐? 이 약속을 떠날 때예요. 약속을 떠날 때. 제가 오늘 새벽에 성경을 다시 잠깐 봤는데, 우리가 로마서 6장,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 7장에 우리가 생각해 로마서 7장, 이 로마서 7장에 대해서 두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 목사님들마다, 신학자들마다, 이 로마서 7장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의 기록이 회심 이전의 기록이냐, 회심 이후의 기록이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기록이냐. 그냥 그 7장과 8장의 연속선상을 보면 그냥 마치 7장에서는 오라 권고한 자라서 끝나서 8장에 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보면은 그냥 그 문장 그것만 놓고 본다면, 7장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이고 8장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나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로마서 6장, 그리고 로마서 6장은 사실은 로마서 6장과 로마서 8장은 똑같은 말씀을 하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로마서 7장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6장에서도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였고 그의 생명과 연합한, 죄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그리스도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로마서 7장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다.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기 위함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에서 하는 자이 결코 정죄하는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에서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러면 로마서 7장이 그러니까 그 똑같이 지금 계속 6장, 7장, 8장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 근데 로마서 7장 말씀은 굉장히 어떤 영적 침체, 오라, 그 분위기가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살을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이 로마 편지를 쓰는 성도들을 내서 쓰는 거거든요. 자기 성도들. 그러면서 그러므로 6장에도 7장에도 8장에도 그러므로란 말이 계속 나오고, 그러므로 형제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우리의 영적인 주소. 그 영적인 주소가 어딘지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도 이 영적인 주소를 분명히 알지 못하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체로 마친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 진리의 지식에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도 우리 육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거룩함을 추구하고 아무리 주님의 뜻을 하려고 몸부림쳐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현 주소가 로마서 7장입니다. 오라 권고한 자로 할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쓰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우리의 경험하는 것, 우리의 몸으로 이런 느끼는 이런 것들은 육을 입기 때문에 충만할 때는 그걸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를 뭐라도 충만할 때는 그걸 못 느끼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죠. 그렇지.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 안에 있지 못하는 무엇이 잘못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더욱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것을 갈망하죠. 그러나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이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모습을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7장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이라고 해도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들어온 사람일지라도 이러한 어떤 현상은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승리하는 비결은 뭡니까? 진리를 붙잡는 겁니다. 진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분 개인의 그 일기에 나오지만 그가 1738년 5월 14일 회심한 이후에 성령호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 자기는 자기의 죄가 다 끝난 줄 알았대. 듣기. 사실 우리는 죄가 다 끝났습니다. 복음 안에서. 근데 이 복음이라는 이 약속의 그림을 알지 못하고 단지 우리 어떤 개인적인 갈망과 열망,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그 은혜가 한 번 주신 그 은혜가 그것이 존 웨슬리 목사의 말처럼 자기는 죄가 다 죽은 줄 알았대.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거죠.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죄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더라. 잠깐 기절했다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다시금 이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뭐가 이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가 잘못이고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의 이 정상적인 거기에 쓰려고 우리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몸부림치 이런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때는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안 될 때도 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사실 그 자체가 그 상태가 그러한 모양이 결국 우리에게 영적 침체라는 거로 우리가 보통 영적 침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영적 침체라는 것도 그 은혜의 모양이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영적 침체라는 말도 안 나오죠. 뭔 영적 침체가 있으면 어차피 그렇게 사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이거 백날 한다고 내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서 6장, 7장, 8장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일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물론 이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이제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 곧 죄 있는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보내다 그 육체의 죄를 정하다 그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살펴볼 때 정말 어떤 거룩함을 추구하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다 하고자 몸부림쳤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이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과정을 많이 겪고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그러한 것이 많을수록 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거룩하게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분이에요.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물론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약속 안에서 이 생명 안에 살고자 하는 이 갈망, 늘 이 갈망과 가난한 마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적 침체를 라는 말들을 많이 썼던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갈망들이 남들보다 더 어떤 남다른 더 누구보다도 더 어떤 그 갈망과 거룩에 대한 갈망과 그것이 강했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침체라는 것도 거기에 더 예민해요. 그것이 또 실제로 영적인 침체로 연결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사도 바울이 사도에 쓰는 이 편지들을 볼 때 영적 침체라 굳이 영적 침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죄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죄는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죄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약속대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것. 그 약속을 바라지 않는 것. 성경이 방금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것을 의로 여겼다 했던 것처럼 그것이 의고 한 의, 한 믿음, 한 죄 이게 다 뭐가 관련됐어요? 오직 이 하나의 약속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죄고 하나의 약속을 믿으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의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드는 사람들이 경계할 것은 뭡니까? 나태함이죠. 나태함. 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님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깨어있음과 갈망과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갈망들. 그러나 그분들이 그 일기나 어딜 봐도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은 없어. 복음에 대한 내용. 다만 그들의 갈망과 기도와 이 생각 가운데서 자기들 어떤 영적인 경험은 있지만 이 복음에 대한 말은 안 해요. 이 약속에 대한 사도 바울 같이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그게 없어. 그게. 그러므로 이렇게 여기라. 그러므로 이렇게 여기라. 이 말이 없어. 이 말이.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도 당연히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 옛사람 가운데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통고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어떤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힘겹게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처럼 오늘 이 약속 안에 그를 줄 믿습니다. 때때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13장에 우리가 우리의 치욕을 жил머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 치욕에는 여러 가지 포함이 되겠죠.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시나무 노래나무처럼 우리 안에는 헛된 바램, 어찌할 수 없는 어둠, 슬픔, 안식함. 그런데 우리의 치욕 중에 가장 큰 치욕의 정점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합치는 아우르는 모든 치욕의 정점은 뭐냐면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기라, 이렇게 하라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치욕이에요. 왜?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우리의 연약함, 오늘 사도 바울처럼 통곡하는, 절망하는 이 자리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이 진리를 붙잡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치욕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믿지 않는 것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너희는 이렇게 해라. 6장에서도 7장에서도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한날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오직 이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